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유관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삼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 각도 저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서부터 쭉 이렇게 저희들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서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갈라디아서 4장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8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과거에 종노릇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생활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의 복음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갈라디아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니라 유대계인들, 유대계 기독교인들 혹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결예법, 그러니까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은 그 절기들을 굉장히 목숨을 지키듯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위험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위험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의혹이 있다. 이렇게 4장 20절에 나와요. 지금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성을 높여서 너희에게 의혹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마음이에요. 산고의 고통을 겪더라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해산하는 게 힘들어요?
그 수고를 다하더라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과거에 어떠한 하나님을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초등학문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초등학문이라 하는 것은 또 4장 3절에도 세상의 초등학문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elemental spir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이루는 것들, 여기에 정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주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주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코스무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들, 그 뒤에 이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거기에 정령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영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섬겼던 게 이제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태양의 신이 아폴로가 있고요.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있죠. 산에는 산신령이 계십니다. 바다에는 누가 계시죠? 용왕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 옆에, 저희 아버님 교회 옆에 좀 떨어진 곳에 무당구 타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그 나무에다가 색동 같은 것들을 다 입히고 거기다 음식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섬기는 걸 봤어요. 나무에도 신이 있다고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을 보면 산에게 압도당하는 것이 있고 산이 먹을 것을 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도당함과 먹을 것을 생명을 주는 그 산에 기원을 한 거예요. 또 바다를 먹고 사는 사람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들, 바다의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람의 신도 있었고요. 기후 때문에 날씨의 신은 각각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이렇게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것들, 그런 것들 뒤에 신이 있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 뒤에 있는 신, elemental spirit of the universe, 즉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에 너희들이 종노릇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혹은 세상의 초등학문의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여기로부터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종노릇하게 되었는가. 세 번째로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가,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 때에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비슷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해와 달과 절기 시간에 따라서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할 때에 유대교 율법주의를 그 사람들이 믿었던 이방신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섬기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혹은 유대교 율법에게는 그 유대교의 종교 제의가, 종교의 예법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것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은 바울 선생님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 선생님은 이 우상, 이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시다. 담대하게 우상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이 우상이 어떻게 우리를 종노릇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표현이 있죠. 잘 아시지만 적합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맨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죠. 그렇지만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죠. 술에 너무 빠져 있는 상태, 그때죠. 그런데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귀중한 모든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축복받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지나친 기대를 걸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면, 그것들 없이 못 살 것처럼 되게 되면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멸망을 주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우상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다가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상은 우리가 우상 섬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에 대한 문제를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지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인도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하나의 미스테리를 풀었습니다. 제가 인도 음식점 가게 될 때마다 한번 꼭 보세요. 인도 음식점 딱 들어가는 입구 어딘가에는 반드시 코끼리 모양의 그 부적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인도에는 신이 3억이라 그러잖아요. 인구는 113억인데 그 코끼리 신이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코끼리 신이 돈의 신이랍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붙인 거예요. 부적이죠. 그런데 저는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 부적을 가게마다 붙일지 몰라도 저는 요즘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코끼리 부적 하나는 붙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돈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얘기하기를 이 이집트의 돈의 신, 그 코끼리가 아니라 이집트 종류의 신에 대해서 맘몬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맘몬과 하나님은 동격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에 대응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돈의 신이었습니다. 돈은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건강의 문제도 좋은 의사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기가 말하는 것에 엄청난 무게가 실립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돈은 신으로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많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돈의 위력에 대해 정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돈에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돈과 관계없는 돈을 추구하는 것을 경시 여기는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인 문화들, 즉 직업 같은 경우에는 소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소명 때문에 돈과 관계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돈이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돈에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이 돼버려서 이 신을 하루 종일 예배하는 사회 속에 우리들도 살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경시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없어졌을 뿐더러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절대성을 가진 목소리, 그렇게 낼 수 있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종교와 혹은 기독교회도 돈에 대해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들도 돈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돈이라고 하는 축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은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게 세계를 지배합니다. 여기에 빠져서 지냅니다. 우리도 죽도록 일합니다. 돈이 다인 것처럼 일을 합니다. 사람이 돈을 벌다가 돈이 돈을 벌다가 나중엔 돈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쓰게 되는 일들이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엄, 사람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심지어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아이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유, 그렇게 예수 믿는 것도 작작 믿어야지 그렇게까지 믿어, 교회에다가 갖다 그렇게 들이부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상들을 찾습니까? 우상을 찾는 이유는 우상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장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존재는 실존적으로 깊이 불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던져진 존재라 하여서 굉장히 깊이 불안이 있어요.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다, 원죄를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주고 참된 안정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이 사람들 존재는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약속하는, 바알 신이 약속하는, 풍요의 신이 약속하는 그 보장들을 바라고 나간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위해서.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안식할 때까지 내 영은 안식할 수 없나이다. restless. 내 영혼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의 깊은 탐심과 욕심 뒤에 있는 불안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해결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저는 시편에 있는 표현에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표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뭐 울잖아요. 뭐 배고파도 울고 심심해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다쳐도 울고 다 웁니다. 그런데 만병통치약이 있으니 엄마 품 안입니다. 생명의 젖을 먹게 되는 순간, 그것으로 충만하게 생명이 차지는 순간 그 영혼은 만족과 안정을 누리며 쉼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이 안식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난 좀 쉬고 싶다. 나는 은퇴했는데도 정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얘기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에게는 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 노예처럼 그것에 끌려다니며 살게 될 것이고,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끌려서밖에 살 수 없는 게 인간 존재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너에게 참된 생명의 젖으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으므로 다른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4계명에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안식일날 쉬게 되면, 그 쉬게 될 때 주일날 갈등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주일날 돈 벌면 그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거를 문 닫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생산성이 하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돈 벌면, 가게 문 열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지, 너의 노력과 불안 때문에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것이 너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리고 좀 쉼을 얻고 싶으시죠? 정말 영혼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시죠? 몸은 바빠도 영혼의 안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얻어지나요? 더 바쁘게 살면 얻어집니까? 더 부자가 되면 얻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생명의 젖줄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그 어느에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불안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내내 이 요한은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요한일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하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건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사랑이 전체 주제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결론을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5장 21절에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얘기로 그냥 전혀 다른 주제를 툭 던지시는 것처럼 자녀들아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떠날지니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을 멀리하는 행동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잘 생각하지 않지만 미쳐서 지내고 있는, 우리가 늘 밤만 나면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5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생명이 숨겨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이 노예 종처럼 종인지도 모르고 다 같이 미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면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한국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그러죠, 돌직구를 던지시는 거예요. 너 우상 섬기고 있어. 거기로부터 멀어져야 해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이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까? 4장 9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로로 타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친밀하게 잡아주신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드러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서부터 4장 3절과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만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내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도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평가를 들으셨어요.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다 있는데 자기가 어떻다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바울 선생님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중심이, 그 영적인 중심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나 정말 나에게는 조금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 자신의 평가하면서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가져서 너무나 교만해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툭 건드리니까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공로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괴수가 예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깊은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됨을 그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해요. 늘 불안해요. 남들이 이거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어떡하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늘 불안해서 지내는 게 사람 존재라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는데 난 이렇게 못 가지고, 조금 가졌으면 남들을 업신여기고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접한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아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복음은요, 이 관계를 유지하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은 거기에 평생 자신을 올인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복음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교회들 어떤 교회 나가느냐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The main thing is to keep main thing as a main thing.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한국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 상당히 진리입니다. 이런 거는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여기며 그 관계에 투자하고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께 감사해서 거기에 매인바 되어 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어떻게 능력이 됐어요? 사람들이 순교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서를 기억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죽음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니 세상을 뛰어넘어 천상의 존재, 천사도, 미래의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맞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메인 띵,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긴밀하게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 이것마저도 버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신방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탁소 비즈니스의 미래입니다. 이게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는데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20-30만 불짜리 가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퇴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시고요, 젊은 사람들도 이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접고 다른 데로, 다른 직장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신 문제라고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회 속에, 한인 사회 속에 어떻게 보자면 생명줄이 되었던 세탁소 비즈니스가 없어지게 되면서, 세탁소만 그래요? 지금 다른 직장들도 마찬가지죠. 생명줄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가진 1%, 10%의 사람들만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어디에 줄을 대야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두렵잖아요. 불안해요. 불안해서 뭔가 빨리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느껴지는 게 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도 생명줄도 영원한 생명줄은 없는 거고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릴 수 있어요.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노라.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노라.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 메인띵으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얻어지게 되고요. 자유함을 가진 영혼, 그 영혼들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하시고 하갈과 결혼하여 이스마엘 낳지 마십시오. 두려울수록 영혼을 직시하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의 세계에 눈 팔고 그것에 나타나는 결론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너무 빨리 돌아가서 겁나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불안해하면 불안해할수록, 그리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으면 날수록 우리는 종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의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왔던 역사가 있던 조선의 기독교의 사람들입니다. 3.1운동의 자유를 외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해방의 기수 33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불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을 이쪽 저쪽에 낳고 그것을 믿을 것인 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그 어느 것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협상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19세기에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죠. 작은 종이 하나를 늘 가슴속에 하나 품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위험이 많았었고 중국이란 사회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달콤한 유혹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협과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 쪽지 한 장에 자기의 그 고백을, 기도문을 쓰고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제게 살아있는 밝은 현실이 되어 주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대상을 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선명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에 보다 애틋하게 더욱 가까워지게 하십시오. 살아있는 밝은 현실이 주님이 되게 도와주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 내 눈에 더 선명하게 좀 해주세요.
세상의 달콤한 것들, 이것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이 정도 하면 됐으니까 좀 살살 해야지, 좀 쉽게 해야지, 나도 이제 뭐 쉬어야지, 뭐 달콤한 거 누려야지,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러한 것에 가까이 가는 것보다 애틋하게 하나님께만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세상에 눈 감고 하나님께 눈 떠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삶,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만큼 좋은 시간 없잖아요. 말씀 보면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렇지, 이게 진리지, 이렇게 깨닫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안식이고요, 그게 생명줄로, 젖줄로서 하나님께 젖을 받아먹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분 줄 알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저희를 알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